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5절이니까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103편의 감사, 다음 주 추수감사절 해서 이렇게 개념을 갖고 또 이렇게 감동을 갖고 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시편 103편 다윗의 감사예요. 첫 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하고 찬양하라 하고 똑같지만 다르죠. 악기로 찬양하는 거를 히브리어로는 쉬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쉬르. 악기로 찬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쉬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송축하다, 이것은 전 인격적인 존재로 어떤 하나님을 감격하는 찬양 있잖아요. 찬양을 안 하더라도 또 찬양하더라도 그런 전 존재로 이렇게 감격하면서 이렇게 악기가 아닌 이건 찬양하다, 쉬르. 그것을 바라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원어는 쉬르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 전 존재, 내장까지 다, 온몸, 전 인격, 영혼, 몸 다 바치는, 이게 바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라크. 그래서 이것은 온 존재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온 존재로 하나님을 기뻐했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회복하시길 바라고 앞으로 있길 바라고 오늘 그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키운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키우신다. 부모가 키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윗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부모는 인정을 안 했는데 저기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아니 걔 아니야, 걔도 아니야, 패스 하더니 쟤한테 기름 부어. 막내 8째한테 기름 부어. 하나님 키운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리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정말 요새 말로 확 열이 받았죠. 아니, 감히 하나님을 모독해? 하나님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얘는 나를 위해서 지금 분노했구나. 야, 얘가 나를 위해서 의리판데?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야, 얘 의리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유리할 때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굉장히 불리한데 감히 내 아버지를 욕해? 그죠? 네가 사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시는 하나님, 리빙 갓, 지금 살아서 내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지, 모세 오경에 나오는 옛날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목동질에서 함께하고 돌팔매질에서 함께했던 그 리빙 갓을 하나님을 믿었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더 믿길 바라요. 죽은 하나님, 종교의 하나님, 어떤 교회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내가 돌팔매를 던질 때마다 사자와 곰도 쳤은즉 골리앗 너도 더 짐승의 하나 의리판데, 다 하나님 키우시는 거죠. 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 그래서 사울이 스카우트 했는데 큰 시기심으로 마귀가 들려갖고 창을 던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을 바로 앞에서 던지는데 그거를 피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많은 은혜가 되죠.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창을 2번이나 던진 걸로 기억하죠. 그 밥 먹다가 창 던지고 하는. 그리고 광야에서 뭔 죄가 있어요? 20살부터 한 30살 왕이 될 때까지, 그죠? 10년 동안 그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쥐 잡듯이 이 잡듯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야, 저기 온다, 숨어라, 간다, 이제 활동해라. 어때요? 하나님이 직접 키운 자 아닙니까?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체크가 들어갔죠. 나단을 보내서. 여러분, 나단을 보낸 건 하나님이시죠, 그죠? 보내잖아요. 왜? 내 사랑하는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체크가 들어가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상과 벌이 살아있는 동안에 있고, 그 살아있는 동안에 상과 벌이 있고, 죽은 다음에도 상과 벌이 있죠. 내가 다 봤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을 생각하면 동행하다라는 뜻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제가 옛날에 많이 외웠던 구절 중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다. 아멘. 동행하다 좋지 않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같이 가. 왜?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요? 싫죠?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하고 내가 같이 있는 자체가 싫죠? 다윗은 하나님이 다야. 미갈이 뭐라고 그러니까, 야, 나는 이거보다 더 낮춰줘도 나는 내가 여기서나 왕이지 만왕의 왕 앞에서 내가 무슨 왕이냐? 나는 원래 목동이야. 나는 하나님이 키우셨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 키우신 거야. 그분께 나는 더 낮춰져 보일때라도 출 거야. 내 마음대로야.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야. 여호와 앞에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가져올 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너무 좋아서. 근데 그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1대1의 관계였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제가 목자질을 해봤잖아요. 여호와는 시편 23편과 18편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가까이 계시다. 푸른 초장에, 이런 것들이 그냥 시가 아니에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를 케어하신다. 완벽히 목자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날 지켜서 난 괜찮다. 아멘. 이런 엄청난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삶에서 경험함으로 생긴 거예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동행함으로 하나님 생긴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요, 또 하나 나의 힘이시죠.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다윗을 모든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그때의 다윗이 지은 시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에. 아멘. 교회 나오는 사이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이. 10년간 정말 그 좁은 구석에서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얘야 참아라, 얘야 피해라. 가장 행복한 사람,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누리며 사는 사람 아니냐는 얘기예요. 다윗이 무슨 제사장이었어요. 매일 교회 와서,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동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관계가 너무 좋은 거야. 할렐루야. 어? 누구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오병이어도 누구의 손에? 주님의 손에. 하나님 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뭐 이런 거.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지난주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이제 하고 있어서 이제 각계 전문가들을 좀 모셔서 가끔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자전거 교회 최 목사님 와서 같이 한 4시간 정도 같이 교제를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정말 그분을 보면 정말 다윗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한 분 보고 산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여러 이렇게 좀 1000명, 2000명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또 뭐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만났대. 이렇게 참 많은 목사님들이 만족이 별로 없대요. 별로 행복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례비도 충분하고 사람도 많고 동역자도 많고 막 그러면 되게 행복할 것 같고 막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하대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당연히 부족한 마음이 항상 있고, 그럼 뭐 답이 뭐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내 마음에 깨달아진 게 뭐냐면, 많이 갖고 적게 갖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초점의 문제. 자, 솔로몬은 많이 가졌죠. 아니 다 가졌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솔로몬은 완전 다 가졌어.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허전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 것 모든 걸로 다 채웠는데 허전한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다 채우면 될 것 같은데 그 채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허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약한대. 그러니까 마약해도 안 된대.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막 기뻐서 날뛰는 사람들, 막 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다고 그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쪽에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 갇혀갖고 맨날 저기 뭐 가죽옷 좀 가져와라 뭐 이런데 마음이 가득 차갖고 난 너무 기쁘다라고 빌립보서 뭐 이런 기쁨의 서신 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이분의 지론은 뭐냐면 초점이 영혼에게 맞춰져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정리해서 드릴게요. 그때 딱 느낌이 든 게, 여러분 안경 쓴 분들 많죠. 여기서 도수를 많이 올리면 잘 보일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도수를 더 높이면 잘 보일 것 같죠? 흐릿해져요. 그러면 이걸 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안 보이죠? 이해가 돼요? 도수가 높아도 흐리고 낮아도 그래요. 많이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덜 가졌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초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하나 맞추고 한 영혼에게 초점을 맞출 때 그때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믿든지 말든지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하는 건데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더 교회가 크다고, 더 성도가 많다고, 막 동역자가 많다고 여기가 가득 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한 영혼으로, 한 분 하나님과 한 분 예수님과 한 분 하나 영혼의 그 초점이 정확하게 이 초점이 맞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잘 생각해보고 그대로 행해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요 계속해서 더 항상 모자라, 죽을 때까지 모자라.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한 영혼에게 초점을 맞출 때 또렷하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도 이발하면서 전도했어요. 한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예, 아주 중요한 원리 아닐까 생각해요. 대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고 기독교 서점에 광화문에 갔을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때는 토큰을 팔았어요. 동그랗고 구릿빛 나는 토큰 동그란 거. 그게 50원이었나 기억도 안 나네. 그리고 외제 초콜릿 같은 거 앞에다 좀 팔고, 그 광화문에 그 조그만 토큰 박스 안에서 토큰 파는 그 아줌마가 이만해. 근데 나는 거기서 기독교 서적을 갖고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 거기서 찬양을 하면서 그 토큰 안에서 하루 종일 뭐가 기쁘냐고. 난 너무 놀랐어요. 그 안에서 얼굴이 무슨 성령 충만한 목사님처럼 환히 빛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나도 좀 저렇게 하나님과 지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여러분, 누가 부러우세요? 난 이런 사람이 항상, 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항상 부러워요. 더 가진 자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부럽고, 한 영혼에 초점 맞춘 사람이 난 부럽고 좋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주류와 어울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좋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주든 안 줘도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참 그래요. 하나님 한 분과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데, 또 한 명의 한 사람이 이제 꽃꽂이 한 사람이죠. 신학교 때 나랑 같이 기도 모임을 했던 사람인데, 목사 타이틀은 버렸지만 사업가로서 매년 일본에 가서 노숙자들에게 자기 돈 번 거 갖고 노숙자들 섬기면서, 일본어 아냐고 그랬더니 몇 마디 모른대. 근데 나 그 귀하게 여겼어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어디로 가다는 음성이 들린대요. 신주쿠인가 하여튼 내가 어떻게 알아. 발에 병이 걸렸더라고. 왜 병이 걸렸냐면 조경을 하는데 너무 많은 곳을 다녀야 되니까 발에 근저 종막염인가 하여튼 알지도 못하는 몇만 보를 걷는데, 하루에. 근데 자기의 목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서 난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군데다가 교회를 지을 예정이래요. 일본, 이스라엘, 캄보디아. 새벽 3시에 인천 사는데 양재에 가서 이 꽃을 찾다가 여기 7시 반에 도착해서 9시 반까지 나랑 같이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쓰레기들을 막 치우길래 내가 그것도 한번 찍자고. 하나님은, 내가 또 한마디 했지, 목사로서. 하나님은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저 있는 이 쓰레기 한 거, 이런 난장판, 이거를 하나님 보신다고. 저 100원도 안 줬어요. 꽃값도 안 줬어요. 왜 안 줬냐? 하나님의 손에 드린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설렁탕 한 그릇 대접했지. 할렐루야. 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받은 적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내가 껴들 필요 없잖아요. 그죠? 돈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신학교 동기가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새벽 3시에 왜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죠? 이건 이해관계가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또 한 목사님은 전도 물품 좋은 게 생기면, 아시죠? 저런데 막 깔려 있는 거. 그 생기자마자 항상 주고 싶어갖고 전화해갖고 그 전도 물품을 가져와서 전도를 조금 약하게 하고 있는 저를 또 이렇게 독려하기도 하고 그러죠. 뭐예요, 다? 이게 다 한 영혼을 위한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건 뭘까요? 이런 행위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뜻이 어떤지, 어떤 강한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소원이, 뜻이, 여러분의 뜻이 있어. 어떤 그 뜻을 아주 존중히 여기는
그 뜻을 존중히 여기는 게 바로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잊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가장 하나님의 뜻 존중히 여기는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그 뜻이에요. 너무나 세상을 너무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찢어 죽이시고 죄를 담아서 찢어 죽이고 그 피로 죄 용서받는다는 가장 위대한 뜻, 그 뜻이 그냥 외우고 지나가고 그냥 가장 귀한 성경 구절이라고 지나가는 것과 그의 뜻이 정말 그러하니까 내가 한마디라도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고 선행을 베풀고 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의 뜻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을 내가 진짜 그게 너무 중요한 거라면 나도 그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뜻 뭐예요? 네가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엄청난 희생 속에 대역사 속에서 그 한 사건을 일으키시고 BC와 AD를 갈라버리시고 유일한 방법을 삼은 그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이것이 핵심인데, 나는 교회 일을 한다, 나는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뜻이 뭐예요? 내 영혼 구원받고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뜻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존중히 여기겠어요. 그냥 내 성공과 내 소원과 내 성공 내 소원 그 내 거만 하다가 바닥바닥거리다가 죽는 인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며 한 영혼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그거는 굉장히 다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응답 받았더라가 너무나 대세를 이루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전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간증으로 끝나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 이 부분은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되지 참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응?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부분. 그 자전거 목사님이 거기 가서 내 교회로 옮겨서 한 지역에 갔는데 전도를 꾸준히 하는 분이죠. 그 동네 이장이 있는데 그냥 알코올 중독자로 그냥 하루 종일 막걸리를 마시는 분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로. 근데 교회에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 밭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그냥 전했는데 거기 예수님이 들어가셔갖고 완전히 불타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냥. 이야. 그래서 막 이장인데 막 봉고차 사갖고 전도하려고 막 그러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중요시하게 될 것은 저도 그래요. 내가 전해도 잘 안 되대. 그거는 중요한 거는 내 역할과 하나님 역할이 그걸 잘 분리를 안 시켜서 그래요. 내가 할 일은 전하는 것이고 믿던 안 믿던 믿게끔 하고 안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이걸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혼들이 나타나고 아닐 때는 나중에 하든 말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그 구원의 역사를 다 해버리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실수고 과오죠. 하여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내가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뭐에 감격했습니까? 이제 3절에서 5절을 보면
3절에서 4절 보면 뭐부터 감격했어요? 모든 죄악이라고 그러죠.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 다음에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모든 죄악, 자, 여기서 은혜 받을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모든이에요. 그냥 죄악이 아니라 모든 죄악을 사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병이 아니에요. 모든 병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예, 3절에서 5절 우리 그 말씀 보면 그것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완벽해. 이걸 믿으세요. 같이 믿읍시다. 첫 번째, 모든 죄를 사하셔요. 탕자가 돌아올 때 모든 죄를 사하셨듯이 모든 죄를 예수 보혈로 모든 죄, 그냥 죄가 아니라 모든 죄예요. 두 번째, 모든 병이에요. 왜? 만드셨으니까 고치는 거죠.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왜 고치냐? 살아계심을 보이려고 그래요. 의사의 수입을 적게 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병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되게 하셔서 간증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의사 필요 없게요. 또한 모든 죄,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 그럼 세 번째, 거기 첫 번째 뭐였어요? 감사했던 게 모든 죄악을 사하신 걸 감사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만큼 가장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중간에 실수했어요. 그냥 한 번에 버리셨으면 우리는 여기 몇 명이나 남아있어요? 안 되죠. 근데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뒤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이렇게 나와요. 자식이 잘못됐다고 그냥 다 버리나요? 아니죠. 예. 한이 없으니까 이렇게 딱딱 넘어갈게요. 첫 번째 가장 감사했던 것은 죄를 사하신 것. 두 번째 감사한 것은 병을 고쳐주신 것. 세 번째는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다. 이건 뭐냐? 파멸은요, 구덩이에요. 구덩이. 내가 나오지 못할 구덩이에서 건진 것을 파멸해서 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건 뭐예요? 아주 큰 사건, 내가 죽을 만한 그런 사건 사고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구원이죠. 저도 올해 제일 감사했던 것 중에 몇 개가 있는데, 야,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몇 가지가. 근데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게요.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구덩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로프 좀 던져주세요라고 강력하게 기도했을 때 몇 가지 사건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셨어요. 파멸의 구덩이가 우리에겐 살다 보면 빠져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건져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다윗처럼 엎드릴 수 있는,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내가 기도했다는 그 시편, 그게 얼마나 많아요. 야, 정말 대단하죠. 진짜 올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죄를 사하신 것도 생각해 보세요. 병 고친 것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어떤 사건 사고 문제에서 이제 구원해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다는 건 뭐냐면, 인자라는 것은 대부분 사랑이에요. 사랑을 인자로 많이 표현해요. 사랑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관을 씌웠다는 건 단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뭐 여자 남자 애들이 있을 때 막 나가서 막 온몸에 막 지저분하게 왔을 때 엄마 아빠가 할 일이 뭐예요? 그거 다 씻겨갖고 내일 유치원 갈 때는 여기다 이제 나비 뭐예요, 이거 핀하고 옷 깔끔하게 입혀갖고, 나중에 침 발라갖고 다 이렇게 하고 딱 나갈 때 그렇게 하잖아요. 엄마들이 힘들지만 남이 볼 때는 되게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더러워지고, 근데 그걸 그냥 놔두지 않고 불쌍히 갖고 막 씻기고 닦이고 예쁜 옷 입혀서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보일 때는
아주 그냥 반짝반짝하게 내보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가끔 우리는 무슨 상처가 있어요, 뭐가 괴로워야 하죠. 다 이해해요. 다 같이 겪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요, 하나님은요 완벽히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뜨겁게 나아가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하고 뜨겁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요 감쪽같이 그 부분이 없어지게 하십니다. 애엄마가 애 낳고 그 고통을 나중에 다 기억해요? 아니요. 그 기쁨으로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고장 났을 때 요새 거기 들어갔다 오잖아요. 이게 고장 났었는지 안 났었는지 모를 정도로, 찌그러졌는지 모를 정도로 감쪽같이 새차같이 해서 나와요. 아멘? 어떻게 사람이 만든 자동차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왜 내 상처는 맨날 골마갖고 평생 갖고 있어야 되나요? 에? 하나님은 주저줌을 다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슬프다, 나는 우울하다, 나는 이런 상처가 있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자동차 정비사보다 못하다는 뜻이에요? 왜 평생 우울해야 되고, 왜 평생 상처를 받아야 되고, 왜 평생 그 상처가 나를 주장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뜨거운 손길에 여러분 데이시길 바라고 다시 감쪽같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5절에 있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케 하시고 치료하게 하셔서 결국은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 맨날 녹슨 채로 갖고 다니는 것들, 맨날 바람 빠진 채로 갖고 다니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전문가의 손에 들어갔다 나오면 반짝반짝 새 것처럼 오일 갈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보면 정말 답답해요. 하나님 빼놓고 다 열심히 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남아요? 가족 다 제껴놓고 일만 했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어머니 제껴놓고, 아내 제껴놓고, 다 제껴놓고 내가 모든 일만 했다면 뭐가 남아요? 하나님 제껴놓고는 뭐가 남아요?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의 모토긴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과 다윗처럼 돌팔매질을 하던, 다윗 골리앗과 싸우던, 쫓겨다니던, 뭘 하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초점 맞춘 것이고, 그것이 완벽한 삶이고, 그리고 그 초점 맞춘 그 삶으로 영혼 한 영혼에 초점 맞춰서 살 때 영원한 천국으로 직선의 길로, 초점 맞춘 길로 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거 쫓지 말고 초점 맞춰서 한 영혼, 영원하신 하나님과 또 내 옆에 구원받을 그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으로 존중히 여기며 전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성공과 모든 기도응답도 다 그것에 결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며, 네가 나를 존중히 여겼으니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마, 네가 나의 살아계심을 믿고 따랐으니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마. 그런 하나님의 오른팔 왼팔, 하나님의 안고 다니는, 하나님의 손잡고 안고 다니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자. 다윗이 죽은 다음에 계속 다윗 후대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다윗은 이랬다 저랬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한 명 한 명이 다 되시길 바라고,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복이 한 명 한 명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